지금 중국, 이란, 이태리, 한국 등에서 약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죽게 되는 존재로 변하였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지만 두 번째는 혼의 죽음인데 혼의 죽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혼의 죽음은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즉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지옥행을 면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기의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나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나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살 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야 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의 외아들 이삭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외아들 이삭은 청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을 저 멀리 시리아의 밧단 아람까지 보내어서 아름다운 유대인 처녀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그러나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불임 여성이 많지만 성경에는 특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죽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만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의 장남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그는 항상 짐승을 많이 잡아다가 아버지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부모가 더 사랑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어 눈앞이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장자를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4개를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정신이 멀쩡할 때 너의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화살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쏜살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때 부엌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어머니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듣게 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줄 테니 너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네가 형 에서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바로 들통 날 텐데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축복은커녕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시키는 대로 빨리 해라. 꿈을 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받고 아버지의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계략을 꾸민 이유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긴다는 응답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아들 에서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머니의 또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의 형 에서로 변장을 하였을까요? 그는 어린 양 2마리를 죽여서 그들의 털 가죽을 그의 몸과 그리고 손목과 목에 붙여서 털이 많은 형의 몸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옷에도 뿌려서 피냄새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변장을 잘 하더라도 목소리의 위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돼서 발각되면 야곱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 시력이 어두워졌다고 하여 2 아들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도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맛있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봐야겠다. 너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니 아버지가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손에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털로 가득한 야곱의 몸을 만지고 나서 야곱을 에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염소의 털을 몸에 붙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은 후에 그가 첫째 아들 에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아들에게 입맞추고 이삭이 그의 옷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목소리는 이상하지만 너는 내 아들 장남 에서가 맞구나 라는 뜻입니다. 들의 냄새는 짐승의 피의 냄새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들에서 사냥을 할 때마다 짐승의 피가 튀어서 에서의 몸과 옷에는 항상 짐승의 피 냄새로 진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린 양의 피를 그의 몸에 발랐을 때 그의 형처럼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야곱의 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만약 야곱이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결코 아버지 이삭은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에 발라져 있었던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제 이삭은 두 손을 들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며 모든 백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하며 모든 형제들의 너는 주인이 될 테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즉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처럼 대기업의 CEO가 되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도록 축복한 것이고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다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야곱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결국은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옥으로 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많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나님을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죄인 야곱이 어떻게 하여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는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린 양의 피를 그의 몸에 발랐기 때문에 그의 죄가 가려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서 넘어갈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오지 않게 너희를 멸하지 않게 하겠다. I will pass over you.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죽음의 심판이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의 진노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면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통과시키십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르냐고요? 예수 피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말로 고백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능력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의 영혼에 바릅니다. 나의 육체에 바릅니다. 나의 오장육부에 예수 피를 바릅니다. 나의 눈, 코, 입, 손발, 오장육부, 폐와 심장에 예수 피를 바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예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다면 야곱이 아버지께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경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와 빵을 들고 나갑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을 때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를 알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릴지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는 매일 아침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영적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는 매일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의 영혼과 몸에 바르고 아침과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